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미국을 위해서 헌신한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나 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세상을 떠나면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이라고 하는 묘지에 그분들을 안장하지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분들, 미국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 또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많은 전몰 용사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죠.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채플이 있는데 거기에 또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지는 이제 영국의 역대 수상이나 영국의 위대했던 인물들, 특별히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위대한 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자, 찰스 다윈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라고 칭송되었던 스티브 허킹 박사가 작년 3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스티브 허킹도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묘지, 아이작 뉴턴과 찰스 다윈 묘지 사이에 이렇게 안장이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이 된다는 것은 가장 영예롭고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위대한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비슷한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합정동 한강변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는 대한민국에 처음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구한말 시대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파송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이 많은 묘지들 중에 묘지 내용이 좀 독특한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묘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전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이 잠들어 있는 가장 영예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분은 홈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를 창립한 분의 증손자입니다. 실제로 헐버트 선교사님은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하신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헐버트는 청년 시절에 한국에 이미 파송되었던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조선이란 땅이 교육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인데 너가 와서 도우면 좋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조선이죠.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초창기 선교사님의 한 분입니다. 대체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신 사역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는데요. 이분은 아주 독특하게도 구한말 시대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아주 헌신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고종 황제로부터 그 당시 대한제국의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초를 놓은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전신인 한성대학 사범학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말로 된 책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드는 일에 관여를 하십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교회를 세웠지만
복음과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구 한말 그 어렵고 힘들었던 조선이란 나라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와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힘을 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굉장히 그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역사 배경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 드라마에 보면 어린 소년 유진초이를 미국으로 데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장성이 된 어른이 된 유진초이를 도와주는 선교사가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선교사는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모델로 해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헐버트는 고종 황제가 독립 자금을 위해서 중국이 예치했던 돈을 관리했던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한 민족과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아주 값지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 목적이 단지 교회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많이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과 그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한미교회가 하고자 하는 선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을 나누는 그런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의 선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는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관심과 그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팀장님께서 나오셔서 2019년 선교에 대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희망하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나누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심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행복과 보람과 그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그런 나라가 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을 저희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중에 겨자씨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겨자씨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겨자씨 보신 분 있으세요? 못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겨자씨와 관한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뭐냐 하면 작은 것.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얘기를 하실 때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도 작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거구나. 작다는 것에 일단 우리의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겨자씨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목적이 그게 작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굳이 작은 것을 찾으려면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작은 것이 중요했다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겨자씨가 작다는 것에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32절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보통의 씨들보다는 아주 작은 씨인데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경하겠다고 손에 올렸다가 이렇게 호흡이라도 좀 크게 해버리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작은 씨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는 땅에 한번 심겨지면은 그래서 뿌리가 생기고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번성하기 시작하면 풀보다도 크고 나무가 되어서 그것도 보통 나무가 아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찾아와서 그 나무가지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크고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천국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은 가는 먼 훗날에 있을 그 미래의 하늘의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기운과 영향력이 끼치는 세상과 사람들, 그 땅,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의 능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당신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펼쳐가시는 방법은 마치 이 땅에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겨자씨 나무를 세워서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찾아와 깃들이도록 하는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무슨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앞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겨자씨처럼 어떻게 보면 존재감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가지가 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요. 어머니는 정상적인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장년기를 보내는 동안 그분은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만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한 예수.
그 예수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냥 범법자 중에 하나고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달려서 죽은 그런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청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뭔가 사회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 분위기와 그 무브먼트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이 지난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그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로마의 지도자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자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간 그곳에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로마 제후의 지도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처음에 우리에게 소개했던 사람들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자씨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정말 그 시대 기준으로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기독교의 복음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는 놀라운 구원의 종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그 사람의 영혼과 운명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사는 시대와 세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민족과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조국보다도 자기들의 가족보다도 그 가난하고 그 겨자씨봐도 못했던 그 작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일평생을 바쳤다. 교회도 세웠지만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래서 희망과 꿈을 잃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민족과 조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일에 헌신했다고. LA에 가면은 도산거리라는 곳이 있고요. 도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을 기념하는 학교고 거리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서재풀이 거리가 있습니다. 필립서. 이분들이 다 미국에 들어와서 자기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근대화를 위해서 자기의 온 생명과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았던, 복음 때문에.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했던 그 현장에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계셨습니다. 33명의 민족 지도자들 중에 15명이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무슨 머저리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당시에 아주 작은 서양 선교사들이 시작된 아주 작은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한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지원했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교는 지금 이름으로 천도교라고 하는 교입니다.
천도교. 천도교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신앙입니다. 지금은 뭐 숫자가 많이 줄었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요, 천도교가 가장 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1 운동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은 돈을 후원했던 종교가 천도교였습니다. 기독교는 큰 종교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33명 중에 15분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은 꿈을 심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젊은이들에게 자기들의 조국과 나라를 책임지라고 도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큰 빚을 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미교회가 오래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빚을 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는 작은 계자씨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는 정말로 계자씨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규모가 크기를 합니까? 무슨 한미교회 목사가 뭐 대단하기를 합니까? 뭐 우리가 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미국에 우리 교회보다도 크고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을 포함해서 어디 출타를 하시게 되면 제가 꼭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을 빠지지 말고 방문하신 그 지역에서 꼭 예배 참석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 교회 주보 하나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런다고요. 우리 어른들은 참 잘 따라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지역 갔다 오신 두 어른이요, 주보 탁 가져오셨어요. 우리 젊은 분들 반성하십시오. 예, 출타하셔도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주의를 꼭 지키시고요. 예배 드리시고 그곳에서. 그리고 뭐 좀 유치한 것 같지만 그 교회 주보 하나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주일 잘 지키셨구나, 제가 그렇게 인정해 드립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두 분 성도님들께서 교회 주보를 가져오셨는데요. 두 교회 다 대단한 교회예요. 일단 규모가요, 우리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역사도 그래요. 주보만 보고 제가 기가 좀 죽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니지만, 유명한 교회 아니지만, 정말 계자씨 같은 교회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계자씨로 비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계자씨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꿈을 담아 심으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그 땅에 사는 누군가가 날아와서 우리가 심었던 그 나무에 깃들이고 그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어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지원하려고 하는 6개 선교지는 하나같이 그런 곳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여 개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에서 선교팀장님과 또 선교위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 더 선택을 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교에 대한 꿈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를 좀 집중해서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에 있는 선교지 4곳과 국내에 있는 선교지 2곳을 선택해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지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돈만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단기간 방문해서 단기 선교만 하고 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과 그 민족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역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씨앗이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이 계자씨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자씨가 떨어진 멕시코든 쿠바든 아마존이든
혹은 미국 내에 있는 참 열악하고 복음이 아직 미치지 못했던 어떤 도시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그리고 미래의 기쁨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오래전 국가적으로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었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복음을 아는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 땅에 찾아가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힘입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제 또 다른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입어야 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수많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오래전 신실하게 사용하셨던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빚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미국 땅 클리블랜드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겨자씨와 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한번 떨어져 땅에 묻혀 그리고 썩어지기만 하면 훗날 수많은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들고 나무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다시 나라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절여와 같은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그리고 저희들의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과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선가에서는 또다시 그 땅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저희들이 기도하고 흘렸던 눈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일궈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